예정론.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앞날의 진로가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신이 절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해놓았다고 하는 것이 예정이다. 그렇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절대 신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불만이 많을 것이다. 왜 남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가? 남은 잘생기고 나는 못생기게 예정했나? 내가 키 작은 것도 신의 예정인가? 이 엄청난 전쟁과 재난들도 다 예정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예정일까? 아니면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다. 예정의 근본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맞기를 바란다. 예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두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루터와 칼빈이다. 예수님 당세 때 사람들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 사후에는 베드로 등 사도들이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를 구했다. 로마 박해 400년 이후에는 교회 신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종교가 부패되어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종교개혁 당시 르네상스로 인해 세계의 흐름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판매했다. 면죄부는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로 그만큼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감행하셨다. 루터는 면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절대 예정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 먼저 선생님께서 어떻게 예정론을 깨닫게 되셨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자. 선생님은 월남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TV와 라디오까지 팔아 헌금해도 성전 건축 완공이 되지 않자 빚을 내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인삼농사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그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고 교회 짓는 것이 뜻이 아닌가? 사기당하는 것이 운명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니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절대 예정이라는 어떤 목사의 설교까지 듣자 좌절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안 해도 예정받은 자는 다 구원될 텐데. 라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 예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첫 번째 환상. 환상 중에 한 예쁜 여자가 보였는데 팔방미인이었다. 그런데 발이 오리발처럼 생긴 여자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때 발만 떼어놓고 결혼할 수 있느냐 하셨다. 그때 여자 위에 지구가 연결되어 보였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마치 한 여자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다. 이같이 하나님도 한 여인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에는 아름다운 자들과 함께 그렇지 못한 자들도 보였다. 한 여자만 되어도 못난 곳도 사랑하듯이 지구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두 번째 환상. 또 감나무가 보였다. 농부는 어느 가지에서 감이 열릴지 모르니 모든 가지를 위해 열심히 비료 주고 가꾸고 있었다. 하나님도 누가 좋은 인생의 열매가 될지 나쁜 열매가 될지 몰라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보살피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의인도 악인도 함께하니 인생을 사는 자가 지혜롭게 살며 사기를 안 당해야지
사기당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예정된 자는 아무도 없고, 전도 역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지만 자신의 믿음과 수고와 몸부림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예정론에 대한 인봉을 풀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절대 예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대 예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1. 절대 예정.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정해놓았기에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예정 구절이 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다. 이처럼 하나님이 절대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 육신은 반드시 죽고 육신이 산 대가로 영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절대 예정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은 절대 예정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메시아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도 절대 예정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은 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 예정이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 선만 예정해 놓으셨다. 나쁜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2. 상대 예정. 반면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어도 인간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상대 예정 구절도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고 정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화를 돌이키기도 하신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역사를 하신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한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인간 책임의 교리를 더 강조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종교부패에 이용되자
루터와 켈빈에 의해 방향을 틀어 절대 예정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이다. 어느 때는 왼쪽을 더 강조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오른쪽을 더 강조할 때가 있다. 마치 부모가 절대 나가지마 한 것은 자식이 너무 밖으로만 다니니 그런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근신기간이 끝나면 또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따라 역사의 차원을 달리하시며 역사하신다. 4. 결론적으로 절대 예정 속에 인간의 노력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의 예정은 없다.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렇다면 왜 모두 재벌, 대통령, 스타가 되지 못하는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물은 애초부터 다 타고난다. 해, 달, 별, 산, 강, 바다, 지구, 남자, 여자, 소, 양, 장미꽃. 이처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정되어 태어난다. 가인과 아벨로 내성적 성격의 사람과 외향적 성격의 사람으로 선지자도 메시아도 다 타고난다. 고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그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자를 따라갈 수 없다. 예정된 뜻으로 타고난 자가 노력도 하였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타고난 것을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노력하면 결국 타고난 것이 개발되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예정된 뜻 안에서 자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된 뜻만 믿고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아닌데 자신의 노력만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예정의 근본이다. 사람도 성장함에 따라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듯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도 커진다. 인간은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예정된 뜻이 있다. 고로 먼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노력하여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실천하여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90%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 90%는 절대 예정이다. 나머지 10%는 인간의 책임이다. 그 10%는 인간에게 100%이다. 항상 인간이 10%의 책임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져나갔다.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적으로 도우시지만 한계선까지밖에 못 도우신다. 나머지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야 한다. 마치 기차가 역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같다. 구원과 휴거는 3위의 책임과 구원자의 책임과 자기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3위는 우주와 지구와 천지만물과 인간과 영의 세계와 천국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책임과 지구를 운행하는 책임을 하신다. 또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책임을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는 책임을 하신다. 구원자는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우고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책임이 있고 죄를 사하는 책임과 온 인류를 위해 조건을 세워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한다. 인간은 3위를 믿고 사랑하며 구원자를 따르는 책임을 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을 휴거시키는 책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책임이 있다. 3위가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시대 말씀을 전하며 믿고 따르라고 해도 믿고 따르는 것과 깨닫고 행하는 것은 자기 선택으로서 자기 책임 노선이다. 본인이 믿고 따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3위와 구원자는 책임을 다하신다. 고루 구원과 휴거는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에 따라 좌우된다. 결국 자기 책임이 자기를 존재시킨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든지 육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능히 살아가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육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스타가 될 수 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지만 자력의 힘으로 영웅이 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다. 그들은 돈, 명예, 세상만 몰두하기에 얻는 것은 당연하다. 동물도 자력의 힘만으로
스스로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력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혼체와 영체가 있다. 고로 자력의 힘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치 산에 있는 소나무가 자력의 힘으로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이겨낼 수 있지만 자력의 힘만으로는 국립공원이나 월명동으로 옮겨올 수는 없다. 이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자력의 힘과 책임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책임과 노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를 얻고자 함이다. 사랑의 핵심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랑이다. 로봇처럼 시켜서 하는 억지로 하는 사랑은 동등한 사랑이 아니다. 고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 인간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연 하나님의 예정이었나? 아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절대 예정된 길이 아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십자가가 예정된 뜻길이 아니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메시아는 인류의 대표자이며 표상자이다. 그의 길은 온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그의 십자가 고통의 길은 예수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야 할 고통의 길이기에 그 고통이 좁은 길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원뜻이 아니고 너무나 고통의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와야 할 후손들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그 잔을 물리고 싶었던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잠깐 인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독립투사만 되어도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진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지 메시아가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십자가 예정이 원래 뜻이라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저주했으며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에는 고난의 주와 영광의 주 양면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늘의 역사는 하늘이 축복의 예언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책임분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양면의 결과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인간이 책임분담 못함으로 가서는 안 될 고난의 주로 가게 된 것이다. 또한 예정된 길이 아니니 가룟 유다를 두고 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예정된 대로 뜻을 위해 예수님을 판 것이라면 자살해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는 것이 뜻이라면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 않고 뜻을 이루게 격려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 저들이 몰라서 그리 행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이후라도 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 길로 가게 했고 시대의 관원이 알았다면 십자가 길을 안 갔을 것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 밝혔다. 2.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 만들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형벌을 받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예정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마태는 창으로 살해당하고 작은 야고보는 구타당하고 돌 맞아 죽고 마띠아는 참수형 당하고 마가와 누가 바나바는 온몸이 찢겨져서 죽고 유다와 바돌로메와 빌립은 십자가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드레는 가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 목베임을 당하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요한만이 계시를 전해야 하기에 카카스로 순교를 면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통해 축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 메시아를 죽인 피값으로 2000년 동안 탕감을 받고 있다.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고 2000년간 나라 없이 방랑 생활을 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지금까지도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뜻이라면 후손들이 이같이 죄의 탕감을 받을 리가 없다. 인류도 2000년 동안 평화가 없다. 끊임없는 종교전쟁, 세계 1차, 2차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분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수많은 범죄, 질병, 재난들. 이 모습이 메시아가 와서 이룬 천국의 모습이냐. 신약 2000년은 메시아를 죽인 죄값을 받는 형벌기간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조건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신약급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었다. 인류의 죄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죽인 죄이다. 이는 어떤 죄값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메시아의 가치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를 죽인 피값은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죄이다.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받는다 해도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다. 사탄 마귀의 행위가 악하고 가혹하다 해도 메시아를 죽인 죄가 너무나 크기에 지옥의 사탄들의 행위를 두고 힐문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스라엘은 곧 예수님이었다. 공동 운명이다. 인류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썩고 변질되고 이미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기에 이 민족도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나이까.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피값을 감당했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구원의 길에서 버려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고 예수님이 통탄하신 것이다. 3. 죄사함이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사하셨던 것이 아니다. 공생의 처음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십자가만이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첫 메시지가 십자가를 선포했어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모세의 노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악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하셨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8절.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원래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무지와 불신으로 모세를 악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도 절대 예정된 뜻이 아니다. 이미 판국이 기울어버려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다. 그렇다면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축복된 예정도 인간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기에 양면의 결과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사야 9장, 11장, 60장, 61장의 영광의 주가 응당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에 현 기독교는 이사야 53장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수님은 당대의 고난과 영광을 다 이루셨다.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주가 되셨고 불신한 자들에게는 고난의 주가 되신 것이다. 시대가 악함으로 의의 눈이 멀어 죄인을 의인으로 보고 의인을 잡아 죄인으로 본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예정이 아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의 길만큼은 피하시려고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준비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1. 예수님이 구원자이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세워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의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다. 돈 있는 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이치이다. 그 시대가 회개하지 않으니 항상 하늘 사명자가 그 시대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대신 회개하고 고통받으며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로 인해 죄인들은 살게 되고 의인은 더욱 의로워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시대 행악자들의 불신과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 불신자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정도가 한계를 넘어 이미 역사의 판도가 기울어져 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수의 제자들만 구원을 받고 악평자들로 인해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대로 뒀다간 구원 역사를 제대로 펼 수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의 신앙의 대표 민족이었기에 그들의 불신과 죄는 온 인류가 불신한 것이 되고 죄가 된다.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불신하니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은 메시아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고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메시아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줌으로써 그의 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사탄에게 잡힌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의 죽음의 조건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무지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니 예수님의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망권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신으로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병과 모든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공로로 아픈 자가 낫고 고통을 면케 되고 사탄에게 매인 것이 끊어지는 것이다. 너희 몸은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사탄에게서 정당하게 샀으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생명을 주고 산 내 몸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시는 사탄에게 매인받지 마라 하신 것이다. 시대가 악함으로 가서는 안 될 고난의 구원길을 가게 된 것이다.
십자가가 제2의 뜻길이 된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영광의 길인 것이다. 2. 하나님과 성자의 더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난의 주의 길을 만든 것은 사탄의 발판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선택한 것은 삼위의 뜻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목숨건 사랑이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과 심정이다. 하나님의 심정. 그렇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도 사랑하였다. 자식을 죽음의 길로 내몬 아비의 심정을 아느냐? 하나밖에 없는 내 육신된 내 아들 예수를 죽음의 길로 몰아놓고서라도 너희를 살리고자 하였다. 내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했던 것이다. 성자는 오직 사랑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다. 주님은 죽음을 택하면서도 인류의 사랑과 구원을 원하신 것이다. 너무나 인류를 사랑하여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 육신이 당하는 고통도 엄청나지만 보다 영으로서 성자가 당하시는 고통, 삼위가 당하는 고통은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행한 대로 받아라며 심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이다. 그리 행하면 자신의 몸은 살 수 있을지언정 인류의 영혼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참으시며 생명을 살리셨다. 예수님의 심정. 너희를 향한 희생은 나에겐 기쁨이었다. 내가 희생함으로 인생들이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나는 희생의 길을 걸었다. 내가 희생함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듯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실 때의 심정과 기도.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길이 없고 그들의 모욕과 멸시와 질타,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짐승이었다. 더럽고 잔인했다. 그러나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아픔과 내 제자들의 고통이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인생이 어이일이 되었습니까? 그토록 사랑으로 창조했던 그 인생이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변했단 말입니까? 참으로 사탄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이 깊은 죄 속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육신의 고통보다 이들의 잔인한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내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니 더 고통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같은 길을 갈 것을 생각하니 고통입니다. 아버지, 이제 육신의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나 맞고 채찍질 당하여 내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더 온전한 역사 이루지 못하고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목숨 다해 이들을 위해 살아주었건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더한 고통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그 사랑의 하늘 풀어드리려 하였건만 이리도 허무하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군요. 아버지, 아버지를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발 놓여 마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내 아들 성자가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의 길을 간 것이다. 나와의 끊어진 사랑을 회복하고자 너희에게 간 것이다. 지금도 발이 부르트도록 너희에게 달려가고 있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나의 아들을 다시 보내고 사랑의 말씀을 주며 뜨거운 성령으로 너희를 이끌어주고 있다. 내 아들을 다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희가 영계 와보면 깨닫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성자의 얼굴을 보고자 그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수많은 천인천사들이 줄을 서 있다. 그 귀한 자가 너희를 위해 다시 간다는 것이다. 재림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성자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 계신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채찍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구원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나의 눈물이, 내 아버지의 눈물이 언제쯤 마를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나 영으로 보면 내 심정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육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나의 눈물을 전해다오. 나는 여전히 아프다. 십자가, 그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여전히 등에 메고 나는 곱추가 되어 이렇게 서성이고 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하여지는구나. 내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지고 가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천리도 만리도 지고 갈 것이다. 인류를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도 그 사랑을 잊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시며 영으로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계신다. 주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회개뿐이다. 성자는 나는 아직도 너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간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버렸구나. 너희들 곁에서 웃으며 멋있게 다가가고 싶은 신랑인데 지금도 죄악들을 처리하고 일만 하는 신랑이 된 것 같구나. 난 십자가의 주가 아니라 신랑의 주가 되고 싶다. 하신다.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생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절대 예정된 뜻길이 아니라 유대인의 무지로 인해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20일을 통곡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한을 깨닫고 육신 없는 주님의 서름을 알고 주님의 몸이 되어 뛰겠노라고 결심하고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지금도 성자의 몸이 되어 성자와 함께 고통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내었기에 따르는 자들도 육신의 죽음에 십자가를 지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 시대는 시대 사명자가 육신 고통의 십자가, 심정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조건과 영유거 역사를 이루는 조건을 세웠기에 따르는 자들도 심정과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의 조건으로 구원과 휴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십자가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 되었기에 인류는 누구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생명을 전도할 때도 상대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어야 한다. 대신 회개하고 대신 조건을 세워주어야 구원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를 위해 대신 조건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구원은 십자가의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 시대는 무지한 자들을 위해 심정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시대이다. 육신이 죽는 십자가가 아니니 고생되고 화가 나더라도 참고 용서하는 심정의 십자가를 짐으로 너와 상대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냐? 누구나 주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만 막상 십자가로 고통이 오면 포기하고 싶어 한다. 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 뒤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자신을 위한 길이다. 자기가 온전해지는 길이요. 주와 더 가까워지는 길이요. 주와 더 사랑 일체되는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다. 주님은 형제 위에, 가정 위에, 교회, 민족, 세계를 위해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질 자가 누구인지 난 오늘도 찾고 또 찾는다. 나와 함께 쓴 잔을 마실 자를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며 회개하고 심정과 희생이 십자가를 질 자를
이 순간에도 찾는다. 하신다. 결론. 첫째,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길로 가면서 겪는 고통을 운명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망길을 선택해서 겪는 것이다. 어떤 길은 길 자체가 성공의 길이지만 어떤 길은 실패의 길로 정해져 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하루를 살아도 노력이다. 타고난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묵어서 못 쓴다. 타고난 것 더하기 노력 더하기 행하기이다. 타고나고 노력하고 행해도 신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과 일체되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만이 생명길이다. 세상 누구도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정확히 분별해주며 이 길로 가라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셨으니 그 길을 가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째, 재림은 절대 예정으로 성자의 책임이지만 휴거는 상대 예정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구약에도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로 예언이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가 예언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 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자기 책임 분담에 따라 좌우된다. 구원주를 보내주어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절대 예정되어 있다. 예정된 대로 주님이 재림하셔도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준비된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신부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천국은 온전한 사랑의 세계다. 사랑의 온전한 자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메시아를 보내주어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책임 분담을 다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목적인 재림과 휴거를 온전히 맞이하는 자들이 되자.